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연구하는 다니엘서 10분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91번째 시간인데요. 다니엘서 9장의 14번째 강의로 2300주야 끝에 무슨 일이? 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3절 14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 예언의 시작은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언제 끝나게 되는지의 전체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는 그 시작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었고 이 말씀에서 가리키는 성소가 예루살렘 성전인 줄로 생각한 선지자 다니엘은 혼절하여 며칠을 앓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번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만 봐도 2300주야가 실제 2300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절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볼 때 실제 2300일 만에 성소가 회복된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너무도 반가운 소식이지 번민하고 혼절할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실제로 그 후 6년여 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천사가 다니엘 8장 26절에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고 말했듯이 매우 긴 기간에 관한 예언임이 확실합니다. 다니엘이 8장의 계시를 보고 번민하여 알았던 그때로부터 13년 후 드디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해방의 꿈이 사실로 다가오고 있을 때 그리고 다니엘이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을 때 13년 전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는 그가 번민했던 2300주야 계시에 대해 자세한 보충 계시를 주려고 그에게 와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잘라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2300주야 곧 2300년 기간 중에 먼저 70주일 곧 490년은 유다 민족을 위한 기간으로 떼어 놓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70주일의 시작과 2300주야의 시작 연도는 동일하며 그 해를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이미 함께 공부하신 대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BC 457년 가을부터 이 모든 예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확실함은 이미 확인된 대로 서기 27년 예수님의 침례받으심과 31년 봄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34년에 유다의 의회인 산헤드린에서 공식적으로 스데반의 사형을 결의하고 집행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핍박하여 국외로 쫓아내어 국가적인 거절의 인을 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비의 기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곧 이방인에게 그리고 지경을 넘어 세계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의 명령이 그대로 실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BC 457년에 시작된 2300주야 전체 기간은 AD 1844년이 됩니다. BC와 AD 곧 기원전과
기원 후 사이에는 1년에서 1년으로 곧 건너뛰어서 0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연도를 계산할 때 1년이 사라지므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843년이 아니라 1844년이 됩니다. 천사는 이때에 가서야, 즉 2300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흐른 후 서기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예언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 정결은 무엇을 말함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소제도에서 성소가 정결케 되는 날은 대속죄일에 있을 사건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레위기 16장 33절 34절,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이날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한 모든 죄의 기록에서 심판을 받아 무죄가 선언되면 완전히 도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하늘 성소에서 모든 인류 중에 구주를 믿음으로 그분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의 죄와 죄의 기록과 상처와 흔적까지, 그 트라우마까지 완전히 도말하여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도 없게 만드셔서 하늘 죄 없는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실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땅의 성소에서는 모형과 예표로 매년 반복해야만 했으나 예수님은 실체가 되셔서 단번에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죄일의 정결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을 흠 없게 만드시기 위해 있을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므로 2300주야의 끝인 1844년 가을 대속죄일이 되는 유대력 7월 10일, 오늘날 양력으로 하면 10월 22일에 주님은 그분이 하늘 성소에서 하시던 첫째 칸 성소의 중보 사역을 끝내시고 둘째 칸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대속죄일 봉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날은 하늘에서 재림전 심판, 곧 의인 심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재림이 아니라 재림 전에 있어야 될 심판의 날입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우리는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죽은 자와 산자까지 신자들의 심판이 끝나면 머지않아 예수께서 성도들을 데리러 재림하실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심판을 어서 끝내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곧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